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해주시죠. 어떤 약속을 해줬느냐?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내 백성으로 내가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신 이후에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게. 아들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벌써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어버렸는데 이제 끝났지요.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폐기하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 너희들이 모르느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고대 근동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요 약속에 대해서 너무너무 엄격했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어기면은 짐승의 각을 떠서 고통받게 하는 바로 죽임을 당했죠. 근데 고통받게 하는 것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아주 약속이 엄격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율법은 우리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율법은 죄가 있고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 죄를 씻어줄 수는 없어. 율법으로 죄를 씻어줄 수는, 깨끗게 할 수는 없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52장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안 들으신가 하고 마지막에 했더니 다 듣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한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새 언약의 보증이 누구입니까? 새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씻을 길이 없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어떤 교파에서는요, 다 받는다고 그래요. 다에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는, 거기에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들만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힘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거 참으로 칭찬 많이 합니다. 예, 저도 칭찬합니다. 좋습니다.
참 좋지요. 사람이 선하고 이롭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 잘 드리고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경의 전사님 오늘 나는 전도하러 갈래. 다녀오십시오. 저도 그랬죠. 다녀오십시오. 저 안 가요. 나는 본당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왔는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고,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를 너희들이 증거하라고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구원사역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 구원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디도 구원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없어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일만은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요. 우리는 본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런데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 만족의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 그런데 제 스스로 길이 없어.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 돼. 율법을 내가 지켜야만 해. 율법 안 지키면은 얄짤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다 행하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어린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들이 약간 희미하게 있지만 그건 우리는 믿을 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어떻게 됐을까? 참으로 예석하기만 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데, 지켜야만 구원을 하고 지켜야만 죄를 짓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퐁당 죄 속에 빠져라. 그래서 다 빠져 죽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야,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나 율법을 저들이 다 어기고 있으니 어떻게 저 불쌍한 것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지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에도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경고는 했어요.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네. 그러면은 한번 사람을 통해서 저들을 핍박을 해야지. 강대국들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고난을 받게 하여 정말 엄격하게 저들을 다스려가라고 했지만 그것으로 통하지 않았잖아요. 호시탐탐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잡아가고 고난받게 하고 그래봤자 극히 일부가 아니고는 모두 다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요. 오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사,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사왕 그냥 그 사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다 제껴놓고도요, 오늘 그 말씀은 안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아사 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해서 왕후, 당신 왕자리에서 내려와 폐위시켜버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엄마인데 폐위시켜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람이라, 야, 내가 이렇게 다 물리쳤네. 그런데 강대국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를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지없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발 아파서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발 아파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아사는 발에 병이 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발에 병이 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선지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만큼 자기가 선지자나 왕이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데, 자기가 컸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고 핍박하고 안 돼. 결론은 하나님을 믿어 의지해야 할 사람이, 남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데려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되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신 거야. 지금 가야 천국이라도 가지. 나중에 죄 짓고 나면은 천국에서 미끄러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참 사랑하셨어. 일찍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일찍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찍 데려가는 수단이라, 방법이라,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그래요. 주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죄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죄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싫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유혹이 싫은데 어떻게 그 유혹에 빠지겠어요? 죄의 유혹이 싫어져 버렸는데, 이미 우상 숨기는 게 싫어져, 한마디로 우상 섬기기 싫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또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질 리가 없어요. 죄가 이미 싫어졌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매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면은 죄의 유혹에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싫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죄는 아니라고들 하지요. 담배 핍니다. 목사가 담배를 핍니다. 담배 냄새를 교회에, 담배를 다 꼬라물고 교회에 올라왔다. 강단에 말씀을 전하면서는 참아 못하겠지요. 입에서 냄새가 불 나고 자 오기 전까지 다 했다. 독이 될까요?
싫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피울 수가 있어요? 싫어지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요. 죄를 짓지 않는 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놓치지 않았던 선지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치지 않았던 선지자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니 그들에게 말씀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가 그랬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능력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양육시켜 나가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지 않았던 선지자. 그래서 시대적 위기 때마다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가만히 막 불붙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오. 하지 마란 말 누가 해 감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그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으면서도, 몽둥이로 얻어맞으면서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라고 보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바로 그런 선지자.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당신들이 파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10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선조의 제약으로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 10조에 맺은 언약을 파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지만 당신들이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는 한 가지가 있어.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지 않으지만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바로 메시지를,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다시 히브리서에 기록되기까지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은 서로서로 짝이 있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성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도 헌신짝처럼 버리신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맙시다. 자, 버림받은 자가 하나 있잖아요.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사람을 소개를 했지만 사울 같은 경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사울,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사울에게 입혀진 왕복까지 벗겨버리고 성령도 거두어 갔습니다. 사울에게 임하였던 성령도 거두어가는 참으로 치욕적인 행위이지요.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우리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성경이 있죠. 바람난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남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한 아내이죠.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빚진 것이 얼마요? 내가 다 갚아줄게. 다시 돌아만 오시오. 다시 내 앞에 돌아만 오시오. 누가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난날 죄를 지었어. 그럴지라도 내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너 구원해 줄게.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돌아가기를 호소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 이런 남편상의 새 언약의 모범입니다. 얼마나 새 언약이 소중합니까? 맞습니다. 새 언약은 지난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경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지난날 어리석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 다 버리겠습니다. 지금부터서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 돌아와.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